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아까 집사님이 미리 인사해서 너무 좋던데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우리는 미리부터 준비합시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날 하기엔 아까우니까 우리는 22일까지 계속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달이, 이 12월이 그런 달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긍휼하심이 은혜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라는 좀 긴 제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1장 초반에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가정에 이제 주님을 예비하시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기한이 찼어요.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의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이 본문의 어떤 줄거리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축하할 일이잖아요. 가족, 친족, 또 당시는요 그 사가랴 반열에 있었던 아마 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이웃도 있겠지만 거의 집안 사람들. 거의 같이 이제 함께 그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막 이제 즐거워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죠? 긍휼. 그 긍휼하심 무슨 긍휼하심입니까 지금?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 가정에 아들이 없던 가정에 자녀가 없던 가정에 또 노년에 거의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일이 되어서 아이를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건 유대법적인 그런 관습이죠. 이제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하러 와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그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좀 짓자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 이것도 이제 유대교적 관습과 관례예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저 집안은 어느 문중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뭐 성씨가 다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도 또 다양하잖아요. 어느 지역 성씨인지 그 다음에 그 역사적으로 또 불분명한 부분도 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잘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가랴라고 짓자 하니까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요한이라고 해야 돼. 그죠? 이미 이제 우리가 1장 저 앞에서 보았듯이 가브리엘이 사가랴 보고 이름을 얘기를 해줬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얘기해줬어요. 요한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사가랴가 입이 닫혔지만 엘리사벳 아내에게 다 전달이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 하자니까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는 이런 이름이 없는데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 여인이 한 얘기니까 그걸 딱 무시하고 이제 아버지 사가랴한테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런 이름이 없는데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가 사가랴에게 한 번 더 되물었을 때 사가랴가 이제 입이 지금 닫혀 있는 상태니까 서판을 달라고 해서 이제 씁니다. 쓰는데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근데 이제 놀랍게 여기면서 사가랴 입이 탁 열리면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찬송 내용이 또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와 또 신학적 깊이를 가져다 주는 고백이에요. 그거는 다음 주예요. 그게 이제 67절부터 뒤에 나오는 이런 거 되게 습관적으로 잘한다. 크게 많이 안 아쉬우면서 되게 잘하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찬송의 고백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그 분량이고 신학적 깊이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죠. 사가랴가 완전히 바뀌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제가 청년들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뭐가 이제 가장 신기한가? 이랬던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신 거 이게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또 우리 일상을 이제 보내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속하지만 가장 큰 긍휼하심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이제 진짜 긍휼하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지? 라고 한 이 고백이 진짜 순수한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고백이죠. 사가랴가 완전히 바뀝니다.
분향을 하러 가고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에요. 또 제사장 반열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적으로도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큼 생활들도 경건하였고 잘 생활했어요. 근데 그랬던 사가랴가 가브리엘 만나서 요한이라 이름을 지어줄 때는 막 흔들렸죠. 그래서 입까지 딱 막혀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의 고백과 그의 찬송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요한이라 이름 붙인 것도 놀랍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말 못하던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되는 그 현상도 너무 놀랍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자랄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강한 사인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굉장히 이제 궁금해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요한의 탄생이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보고자 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률하심을 입은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이 본문에서 사가랴, 엘리사벳 비롯해서 옆에 있는 모든 친족들, 이웃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죠? 그 극률하심이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극률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극률하심, 이 극률하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mercy예요. mercy.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단어로 영어 성경에서 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하심이잖아요. 자녀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긍휼하심을 모두가 다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 그 안에서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험하는 긍휼하심과 옆에 있는 친족들이 생각하는 긍휼하심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긍휼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 기도했던 청년의 기도처럼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자비하심, 긍휼하심이란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왠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게 되어지고 주님 품으로 가게 되어지면 알려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유가 없는 사랑이죠.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엄청난 사랑이신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긍휼하심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게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멀시, 자비하심, 긍휼하심 임했구나,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 고백인데 신앙은, 성경은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또 내 인생에서도 하물며 그럴진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가 그냥 단순히 아들을 준 것으로 끝날까?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 전체의 말씀과 또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해보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가득하게 소원해요. 근데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 속에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고백이 결국 은혜예요. 은혜.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값없이 주신 은혜, 나를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 거기에 대한 고백과 그 찬송의 고백이 같이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긍휼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모인 사람들과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약간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좀 찾아보고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58절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뭐 했습니까? 즐거워하더라. 자, 이 즐거워하더라라는 단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즐거워하더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쉰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쉰카이로. 이거는 합성어입니다. 쉰이라는 함께와 카이로라는 기뻐하다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다. 함께 기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 달에 우리가 그
토킹 워십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함께 기뻐하잖아요. 연주 잘 마쳤습니다. 예를 들면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도와주신 이야기도 서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 간의 교제고 관계죠. 이 단어가 쉰카이로예요. 이 단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쉰카이로라는 단어랑 조금 비교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도 계속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이 똑같은 주제적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요, 섭리요,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힘든 거,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다 할지라도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내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역사예요. 감옥에 갈지라도 아니면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우리 인간적 기대가 실현된다 할지라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정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잖아요. 그것을 왜 가능케 했는가를 기록하는 게 지금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이 성경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흐름과 맥락 속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58절의 쉰카이로라는 이 함께 즐거워하다가 무엇과 좀 대비가 되느냐 한번 보게 되어지면 14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펼치고 계시면 자, 이게 이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뭐 하리니? 기뻐하리니. 이 앞에 너도 기뻐하고 하고 그다음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라는 헬라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라고 그 태어남을 기뻐한다라고 했을 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쉰이 빠져 있죠. 그냥 카이로예요. 이게 또 약간 머리가 쥐내리려고 하죠. 이 카이로가 있고 그 다음에 58절에 쉰카이로 이거가 지금 대비돼요. 그러니까 14절에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라고 했을 땐 카이로만 썼는데 58절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때는 쉰이라는 걸 붙였어요. 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쉰카이로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 전에 있었던 쉰카이로 보시게 되면 어떤 의미가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느냐면 무엇과 비교하다,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에 의해서 어떤 일과 비교했을 때 기뻐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단어로 누가는 사용한 거예요. 원래는 가브리엘이 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냥 카이로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자체로 기뻐하는 게 카이로라면 쉰카이로는 뭐 나쁜 단어는 아닌데 무엇과 비교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모두가 함께 다 즐거워할 만한 일 가지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생겼다라는 비교하면서 구분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지금 아들이 없는 굉장히 불행한 그런 가정 가운데 아들이 생겼네. 요 기쁨이 쉰카이로예요. 근데 카이로는 그거하고 달라요. 카이로는 물론 카이로도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의인되게 하신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기쁨과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은 즐거움, 이게 이제 그 카이로 기쁨에 대한 온전한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건요, 우리가 그냥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쉰카이로예요.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것도 우리 필요한 거예요. 연주를 너무 잘 끝냈어요? 쉰카이로 너무 기뻐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안 좋은 거랑 비교했을 때 좋은 거니까. 그죠? 뭔가 안 좋은 것과 대비돼서 좋은 거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뭔가 재정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비교해 봤을 때 바뀌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쉰카이로 할 수 있어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주어지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2장에서 이제 태어나시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1장은 길게 지금 이 서론을 지금 누가가 쓴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 밭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단순하게 그냥 태어나셔서 태어나셔서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했다라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서론이 길어요. 구약적 그런 맥락과 구약적인 언약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설명을 할 만큼 이 엄청난 은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야.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카이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은혜야. 아들을 낳은 거 물론 신카이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신앙인의 삶은 거기서 기뻐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나는 예수님 그 자체로 나는 기뻐해. 이거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시작은 비슷해도 쉰카이로 카이로 비슷하게 시작하잖아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흐름 가운데 보세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반응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모두가 함께 쉰카이로 즐거워하다가 이 즐거움이 뭘로 바뀌냐면요, 나중에 경악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두려워하고 이런 거 있죠. 두려워하고가 이제 포보스, 이제 그 경외함,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던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거든요. 그 신앙의 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을 두려워하고라고 말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문맥의 흐름상 사람들은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 어떤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그냥 아들이 태어나고 이름을 짓고 모든 과정에서 특별한 감정적 어떤 요동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보게 될 본문이지만 67절부터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의 주제는요, 구원이에요. 구원. 아들을 낳은 긍휼하심으로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나의 기도가 약간 그런 기도였다면, 한나는 아들을 낳고 승리했고 역전시키신 하나님, 나를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건 이제 구약적 찬양이에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찬양이지만 그것을 긍휼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그냥 한정시켜 버린다면, 그 범위를 그렇게 좁혀 버린다면 우리는 늘 그것만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약에서 말하는 바울이 고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은 나올 수가 없어요. 긍휼하심이 은혜가 되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은혜가 되면 감옥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구원이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 권세, 자리, 스펙, 학력,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난 로마 시민권도 있는 사람인데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감옥에 있음에도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 긍휼하심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감옥을 가게 하셨지만, 광야이지만 어렵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형통인 거예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요셉의 상황이 뭐예요? 종이었어요. 죄수로 팔려가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그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고백해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형통하다는 단어 안 쓰셔요. 오해할까 봐 우리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오해를 받고 또 죄수로 팔려가야 되고 형들한테 노예로 팔리게 된 것만 해도 지금 억울해서 트라우마 생겨서 상처로 나는 지금 억하심정만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세상 모든 친구 다 떠나고 가족마저도 배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왜 그가 괜찮았느냐, 왜 그를 형통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면요, 이 긍휼하심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되면 진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인식과 신앙적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상에서 종교적이냐, 종교냐, 신앙이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구하는 긍휼하심은 이 가정에 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낳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신카이로 즐거워했지만, 그 즐거움을 가브리엘이 카이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카이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긍휼하심의 기쁨에 그 신카이로 함께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기뻐할 때에 진짜 그런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신앙인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누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카이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교제할 때는 신카이로도 괜찮아요. 저는 그건 나쁜 단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하지만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카이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에요. 이게 신앙적 건강한 균형으로 갈 때 교회는, 성도는 일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59절에 보니까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제 할례라는 것을 굳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1장에서 보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관습, 구약의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의 모든 것들을 자꾸만 이제 대입을 시켜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듯한 어떤 표현들을 계속해서 투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보면 뭐 율법적인 게 대조를 이루죠. 뭔가 이제 하나가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거, 요한도 할례를 받으면서, 할례라는 것은 자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표피를 베어내는 그 어떤 그 할례 의식, 그죠? 자르는 예식이 할례죠. 이거는 헬라어적으로도 원어적으로도 뭐예요? 벗겨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칼질을 하죠. 잘라내려면 칼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의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피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든 것들을 칼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구원의 상징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 가르쳐줘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일 만에 세례 요한이 할례를 받는 장면을 딱 넣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죄악의 모든 것들이 그 덮었던 죄악으로 내가 덮여 있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껍데기들을 다 잘라버릴 것이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오심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런 어떤 관습,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할례가 그런 의미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모였던 신카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아들을 낳은 것으로만 기뻐하는 자들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 이름을 뭐라고 하자? 사가랴라고 하자. 이 율법 관습과 이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요한이란 이름이 없었는데 그 요한이란 이름 아니라 이제 요한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하죠. 우리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지금 얘기하는데, 이 엘리사벳의 반응을 한번 또 보십시오. 60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돼 있죠. 아니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헬라어적으로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차죠. 네, 우리 아주 당찬 여인이에요. 남편이 지금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주 강하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들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긍휼하심이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확신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어떠한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가랴라는 이름 자체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름이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예요, 사가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을 사가랴라고 아버지 이름을 따서 붙인다면 굉장히 딱 맞잖아요. 너무 합리적이죠. 와, 아빠 이름답게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는 것은 문중에 있는 이름을 따라서 가는 것도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사가랴라고 짓자고 하는 아주 합리적 대안을 제시를 했지만 절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란 이름, 이 요한이란 이름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히브리어로는 요하난 뭐 이런 의미예요. 예호하난 뭐 이런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적인 이름을 헬라어 음력으로 바꾼 게 요한이에요. 원래 예호난 뭐 이런 요하난 이런 이름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주셨게요? 오늘 제목에도 있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이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뭐 이런 어떤 신비로운 현상 가운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그죠? 이 은혜가 결국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그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란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만드셨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당황하는 거죠. 뭔 말이야? 요한이란 이름은 우리 문중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아버지께 다 묻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하심이 은혜로 이어지지 않는 건요. 이런 감사는 진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카이로 하면 이것이 은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감사가 어떤 상황에 맞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감사가 되는데 긍휼하심 신카이로의 감사로 그냥 머물러지게 되면요. 그냥 일시적 일회용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야 감사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종교적 감사죠. 이것이 이제 지금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사가랴로 지어야 돼. 우리 전통적인 종교와 그런 관례와 관습을 따라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서 온전히 이 일상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가면 교회는 존재의 이유로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뭐 어떤 거 안 해도 돼요. 예수로 충만하다. 우리는 찬양하고 맨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많은 종교적 색채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우게 만드는 사단의 이상한 술수들이 사단의 교묘한 계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멀시야, 자비하심이야, 긍휼하심이야. 여러분 아들 낳은 거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취업한 거 긍휼하심이에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회복된 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목표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맞죠? 이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원했던 바가 안 이루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지 않다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엄청난 계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요한이라는 아들을 얻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들을 낳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볼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고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사가랴에게도 그것을 물어봤을 때 서판이 요한이라고 쓰고 입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이제 그의 어떤 고백 속에 이제 진짜 찬송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가랴의 입을 닫게 만드셨을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을 낳고 10개월 동안 지금 아들을 베고 아들을 임신한 상태에서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잖아요. 아마 그의 입술 속에 그냥 신카이로의 고백만 나오게 할까봐 하나님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아내가 요한이라고 선포하고 자신도 요한이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뭐가 열리는 거예요? 입이 딱 열리면서 입이 열리는 순간 67절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엄청난 찬송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죠? 계속 이야기하니까.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배고파서 더 못하겠어. 나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막 두려워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심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정말 진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카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더 겁도 많아요. 그죠? 이 겁을 내요. 뭐 겁을 내? 하나님의 역사하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말들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집니다. 그래서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지금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후에 장차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가 긍휼하심이 은혜가 된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와, 이 아이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한이라는 아들이 엄청나게 크게 될 거라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는 계속해서 지금 복선에 까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야.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때부터 오랫동안 준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긍휼하심이고 엄청난 사랑이었어.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런 종교주의자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딪힘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부딪혔다는 게 은혜인 거죠. 이것이 자꾸 부딪히고 무엇인가 진짜 그러한가 하여 질문하고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묵상하게 하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가게 해주잖아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임한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것 이상의 축복을 바라는 것, 이것이 잘못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미 우리에겐 그 은혜가 임했어요. 이미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띄는 긍휼하심만 자꾸 보게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 은혜를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친 이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여전히 관습적, 관례적, 종교적 그냥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주어진 긍휼하심이 은혜가 되어서 이제 진짜 감사와 기쁨이 되니까 뭐예요? 이런 관례를 깨버리는 거. 아니라 우리의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다. 사실은 그런 거 깨면 안 되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 사가랴 집안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비 뽑기에서 성소에 들어가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입을 닫으시고 그 사람을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 고백,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의지적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은혜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 여러분의 학업, 모든 일상이 다 달라집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좀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탄절에 기간별 찬양대회 이런 거 안 하죠. 그죠? 네. 하면 할 수 있죠. 얼마나 잘할까? 그거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할 거야. 그래서 안 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걸 준비하는 에너지가 결국 자꾸 본질적 은혜를 가리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하는 교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교회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찬송의 고백이 나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의 어떤 결론을 고민하고 이제 묵상하다가 주중에 이제 우리 이재원 집사님이 그 합창단에서 모세를 주제로 한 그 합창 연주를 했어요. 이제 갔다 왔는데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계속 얘기해 주실 거예요. 11월에 연주 광고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초대해서 여러분들 약간 그거 할까봐 잠깐 요번에 한 턴 쉬어갔어요. 다음에는 그런 아마 연주가 있으면 또 광고를 계속해서 반복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오고 싶으시면 오시고 뭐 아니면 안 오시고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연주를 가서 이제 보게 되어진데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침 묵상 그죠? 뭐 아침 묵상 해요 우리 그죠? 하고 있어 우리 어느 말씀인지 알죠? 네,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더욱 더 이제 그 연주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반복해서 그 합창단이 했던 그 가사가 제가 딱 들어왔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고 제목은 그때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무슨 단어였을까요? 우리 집사님은 아시죠, 그죠? 네, mercy, 긍휼함, mercy Lord 하면서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 출애굽기 모세의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이제 자유하게 하셔서 탈출시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맞아요. 그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은 보지 않았지만 이제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삶을 말씀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출애굽한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되어버리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또 안 채워주시냐는 거예요. 왜 또 먹을 걸 안 주지? 왜 또 마실 물을 안 주지? 왜 또 우리는 이런 위기를 경험해야 되지? 분명히 그들은 mercy Lord라고 하나님 찬양했을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왜냐하면 이미 10가지 재앙 가운데 엄청난 긍휼하심과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뭐였죠? 그 애굽에는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땅에는 구별하셔서 재앙을 안 주시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이는 내 백성이야,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지킬 거야 약속해줬던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에 아멘하고 기뻐하며 출애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홍해를 만나자마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왜 광야의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한 땅 왜 빨리 못 가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뭐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간적 자신들이 생각하는 긍휼하심.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차리죠? 왜 제자들이 그렇게 잘 못 이해하고 엉뚱한 소리 합니까? 모두가 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오셔서 로마 군사의 그 다음에 이 헤롯 대왕의 압제 속에서 구원할 왕으로서, 그러니까 장군이죠, 장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하심의 한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들은 멀씨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그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딪히죠. 결국 넘어져요. 결국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긍휼하심이 뭐가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나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하게 하시죠. 너무나도 큰 긍휼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긍휼하심 속에 발견해야 될 신앙인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될 때 광야에 있어도 은혜라. 그죠? 조금 외로워도 은혜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 가운데 그 두려움 속에 있어도 이미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전적인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은혜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이미 얻은 승리를 뭐 하는 거예요? 선포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1장 가운데 누가는요 굉장히 많이 전달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우리한테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일에 그것을 긍휼하심이라 얘기하지 말자. 우리 이 긍휼하심,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단순하게 그 집안에 아들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마침 우리가 다음 주 사가랴 찬송하고 나면 우리 성탄 감사 예배할 때가 누가복음 2장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죠? 강해 설교에 딱 맞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가 그 주간에 딱 보게 하나님께서 미시오데이, 그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또 그 메시지를 또 주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로 또 어떠한 긍휼하심으로 어떠한 은혜로 고백되어지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